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고 제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은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교회 왔는데 교회 창문에 등기가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갔다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로 온 건데 어디 왔나 봤더니 오산 경찰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별의별 생각 드는 거예요. 아니 왜 경찰서에서 교회에게 무슨 등기를 보낼 일이 있을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딱지를 뗐다든지 뭐 그러면 차가 제 이름으로 있어서 저희 집으로 올 텐데 더구나 교회 이름으로 온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교회가 뭐 잘못해서 출두 명령서를 보냈나? 아니면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이단에 대해 설교하는데 이단이 고소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혹시 거기 뭐 저작권에 위배되는 거 올리나? 저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 PPT 화면 같은 것도 다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무료로 올려도 되는 것만 제가 그 글씨체도 저작권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것, 활용할 수 있는 글체만 올리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다 올리는데 뭐가 걸렸나? 그리고 제보자한테 연락하니까 우체국에 맡겼으니까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을까? 안 찾으면 다시 경찰서로 반송되면은 나 안 받았으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안 받았다고 더 과중 이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왔으니까. 그 다음날 제가 우체국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오산 경찰서에서 온 등기를 이렇게 한번 찾아서 봤어요. 보고 화가 얼마나 나는지 막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오산 경찰서에서 온 내용을 보니까 요즘 오산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무단 횡단 같은 거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서 몇 명 돌아가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서장의 부탁의 말씀인 거예요. 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그런 걸 일반 우편으로 보내든지 왜 등기로 보내가지고 사람을 놀래게 하느냐,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아무것도 아니어서 감사하다. 또 한편으로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뭔 깨달음이 왔냐면요. 지옥에서 어느 순간에 오라고, 물론 등기를 보내는 거 아니지만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회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인간이 처할 일이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등기 하나 와도 이런데 만약에 지옥에서 오라고 물론 등기는 하지만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요, 사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두려운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을 두려움으로 뭐라고요?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셔야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나 평생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평생을 살 것 같아. 그죠? 근데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다든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오는가, 어느 순간에. 나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우산 경찰서에서 총기가 날라서 깜짝 놀라듯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움으로 뭐라고요?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두려움도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누구든지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어요. 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애를 한 번 낳으면 다음에 애 낳을 때 이런 고통이 있겠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한 사람,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한 저주인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죽음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어,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들어. 그런데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물론 신념과 사상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로마의 왕들, 많은 왕들이 그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했어요. 사자를 막 호랑이를 며칠씩 굶주려 굶게 만들어가지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너희가 이 시간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살겠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면 여기서 이 사자 호랑이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광물에 찬 로마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사자밥이 됐고 호랑이 밥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간지요. 그러나 언제 내가 가더라도 내 육신의 생명은 끊어져도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의 집에서 그것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헐뜯고 경쟁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인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죽음이 얼마나 악랄하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패폐하게 만드는지 주님께서도 고린도 15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원래 이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누구라고요? 죽음이다, 죽음이다. 이 죽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평상시 똑같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저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내 친한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정말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잘 가라고 그러겠어요? 요즘 다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알아서 믿는 거 모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알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겠어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알려줘야 돼요. 내 친한 친구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예수 믿어보자. 같이 신앙생활하자. 아니면 가까운 교회 좀 꼭 가.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 이런 복을 받았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다 뭐 종교의 자유니 뭐니 사람들이 얼마나 각기 제 길로 가는지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에서 여자가 낙태하는 것을요 헌법에 보장했어요. 낙태하는 걸. 그냥 일반 법에 원래는 프랑스는 낙태의 자유권이 있어서 애 가져도 다 수술해도 죽여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헌법에 보장해버렸어. 헌법에. 아니 고양이 들깨들 이런 거 잘못 죽여도요 감옥 잘못하면 벌금 물고 감옥 간다니까요. 근데 사람 애는 막 죽여도 아무런 죄가 안 돼. 세상에 이런 법이 없. 아니 사람 생명이 짐승보다도 못합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옥을 믿지 않고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순간에 지옥에서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죄가 없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가 없으면. 근데 범죄자들 한번 길거리 다니는 범죄자들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언제 경찰에 잡힐지, 언제 내가 구속돼도 감옥 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경찰만 들어도, 경찰만 보여도,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경찰차만 보여도 두려워서 다 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같이 죄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뭐 경찰을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경찰차 봤다고 무서울 거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서 우리를 의롭다는 존재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겉에 보기에는 아무런 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들도 다 영이 있으면 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온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안다는 것, 두려움을. 특별히 그에게 큰 질병이라든지 죽음 앞에 왔을 때 그 당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죽음마저도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그 더러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모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여